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는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변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로 하시는 우리가 죄에서 마음부터는 죄를 하지 아니하니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대하여 몸의 자유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약 한 160년 전 1865년에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미국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노예제도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노예들에게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럼 정권, 늙건 다 이렇게 해방을 시켜줬는데 오랜 세월 노예로 지난 그 많은 노인들이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해방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겨지지 않고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주인을 보면 벌벌 떨고 또 자기를 또 누구한테 판매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도 우리가 죄 중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로마서 지금 1장에서 5장을 끝내고 6장으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1장에서 5장까지는 주로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성취해 주신 의. 누가요? 하나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여러분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첫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 그랬어요? 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내보내잖아요. 윷놀이 할 때 이 팀하고 이 팀하고 마지막 이제 한판 붙을 때 대표들을 내보내서 이기면은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근데 이게 국가대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죠. 이번에 아주 야구를 처참하게 진 것 같은데 대표가 이기면 우리가 이기는 거고 대표가 지면은 우리가 지는 거고. 근데 이 국가대표가 아니라 인류의 대표가 두 분이 계시죠. 누구요?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첫째 아담이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죄를 지은 것이 됐고, 둘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죄를 사함 받았다.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그냥 예수님이 그러셨고 그러니까 그런 거지, 나는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이 6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안에 성취된 것은 무엇이냐? 누구 안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다 행해 주셔서 내가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 가는데, 그러면 내 안에는 뭐가 변화가 일어나느냐? 로마서를 주로 얘기할 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다 구원 얻어, 거기 굉장히 강조하는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바뀌었나요? 아멘. 왜 혼자만?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뭔가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멘.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노예가 해방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스스로 뭔가 일을 하고 결정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옛날 주인이 와갖고, 야, 너 이것 좀 해. 그러면은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지위에 변화가 일어나서 내가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당신이 나에게 시킬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된다면은 문제가 많이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째 아담은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죽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하고 엄한 이 숙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그러면 1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죄에 계속 머물러 있어도 되느냐? 우리가 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원수를. 원수. 우리는 다 주님과 뭐가 됐었어요? 원수.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까지도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뭐 원수까지도 다 사랑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죄져도 원수까지 사랑하시는데 뭐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시지. 맞죠? 맞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 인간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빚을 굉장히 많이 엄청나게 져갖고 갚을 능력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독지가가 하나가 있어갖고 참 안 됐어서 빚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빚을 엄청나게 진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이제 빚 지면 큰일 나겠구나 그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독지가가 나할 때 빚 다 갚아주는데 뭐 또 흥청망청 쓰면 돼요. 맞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죄를 갚아주셨어요. 그렇다고 또 갚아주시는데 뭐 또 죄짓지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2절 뭐라고 했다고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이 죽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분리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뭐와 뭐가 분리되나요? 몸이 영과 혼이 몸에서부터 분리되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으면 누가 누구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그러면 죄에서부터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죄부터 분리되는 건데, 이게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뜻을 12절 가지고, 오늘 보면 12절 가지고 한번 더 살펴보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기 그 단어 중에서 지배라는 단어가 있죠.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지배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순종하고 살아라고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죄에서부터 죽었다는 것은 뭐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지배하고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죄는 주로 몸이 죄를 짓죠. 새끝, 우리 교장님이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새끝을 조심하라고 저희 사랑학기 때 많이 했는데,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입, 손끝, 그 다음에 그 성적인 부분, 이 세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말로 죄 짓고, 행동으로 죄 짓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참 많이 있죠. 이게 죄가 몸을 지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표현을 보면은 죄가 구원을 얻었어도 와서 죄짓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희는 죄에서 죽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한 욕망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욕망은 있어요. 날마다 우리는 유혹을 하고 그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런데 2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계속 강조하지만은 단회적인, 그러니까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말씀이 어찌 더 그 가운데 살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어요. 맞죠?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더 살 수 있는지. 로마서 1장 17절만 생각하면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는 뭘 지적하냐면, 그렇다면 더 이상 죄 속에서 살아도 되느냐? 죄 안에 머물러 있어도 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변화가 없는 신앙인은 이 복음의 앞부분만 뭔가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에요. 편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는 내가 받고, 내가 뭔가 죄와 저항하면서 죄 속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안 하고 사는 그런 모습들이 기독교인의 모습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며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5절에 연합한 자라는 뜻이 있죠. 이게 이제
그 고대의 이 단어 연합이라는 단어가 식물,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접을 붙이죠. 그럼 다른 나무에 있던 것이 이 나무에 접을 붙이면 이 접 붙인 나무는 이 나무 거예요, 이 나무 거예요. 접 붙여 있는 나무,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접을 붙여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어야 안 해요? 한 몸이죠. 이게 연합됨이에요, 연합. 그러면은 밑둥그리 툭 치면은 예수님도 돌아가셔야 되고 우리도 같이 죽어야 되고, 맞죠? 맞죠? 예, 이게 살아나면은 같이 살아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라. 합하라는 거야, 합하라. 누구랑 누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합해서 예수님이 죽으면 나도 죽고,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그런 단어가 많죠. 그러니까 연합되어 있으니까 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그 모습이에요. 똑같이 된다는 얘기. 근데 여기 세례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또 나오잖아요. 세례가 뭐냐면은 이 세례는 밥티조 세례 받는다고 해서 이 침례교에서는 쑥 집어넣거든요. 옛날에 처음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팍 집어넣었잖아요, 물속으로. 이게 뭐냐면 물속에 팍 집어넣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는다는 의미예요. 세례는 물속에서 팍 집어넣고 가라앉으면 죽듯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요? 예수와 함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과 함께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뭐 이러는 것도 그런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난다.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왜 그럼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하느냐? 뭐라고 했어요? 4절에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왜 예수님과 함께 사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굉장히 강조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 죄의 형벌로부터 면책당한 건 굉장히 강조를 해요. 우리는 구원 얻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주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요. 복음을 여러분이 이 로마서가 굉장히 복음적이잖아요. 여러분이 로마서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죽고 왜 의인이 됐느냐?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살으라고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강조를 안 해요. 그냥 살았다는 것만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왜 죄에 대해 죽었다고요?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한다. 이게 이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배당하지 않고 그 세력 속에 있지 않고. 저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 좀 고민거리가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냐하면 죄를 계속 져. 유혹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성화님이 설교할 때 보면은 죄를 그렇게 지면 구원 못 얻었다고도 하고, 나는 그런 구원을 못 얻은 건지 구원을 얻은 건지 이 죄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 건지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울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죄가 우리 안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분 우선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죄를 지으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면 좀 찝찝하세요? 가슴 양심이 좀 찔리시나요? 잘 됐네. 예, 여러분 이제 이게 뭐 예를 들어 친구들과 같이 있을 때 내 혼자 못 하잖아요. 따라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죄 속에서 살 때가 있죠. 그러면 회사 다니잖아요. 아니 사장님하고 뭐 높은 분들이 뭐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하잖아요.
찔리시죠? 찔리시나요? 괜찮으시나요? 찔리시나요? 제가 이제 사관이 돼서 목회를 한참 하다가 대학 친구들을 만났는데, 아니 대학교 때 서로 얘기하고 그럴 때는 크게 이렇게 못 느꼈는데, 아니 대화가 안 어울려. 이게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지 뭐 그럴 정도로 안 어울리더라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살으면은 뭔가 변화가 일어나요. 있습니까? 6장 1절 보면 그런 적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아까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왕노릇을 합니다. 누가 왕노릇하느냐고요? 제가 왕노릇하느냐? 왕과 같이 사는 남자야? 왕과 함께 사는? 사는 남자 그냥? 거기 보면은 사약을 받고 어디다가 절을 하죠. 어디다 절을 해? 왕한테 절을 해. 사약 주는데, 그래도 왕을 인정하고 왕한테 절하고 사약 받고 죽어요. 왕은 죽여도 왕이에요. 괜찮았죠? 그러니까 왕의 그 세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죄의 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걸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반항할 수가 없어요. 이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뭐 하듯이 짓는 거예요?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짓고 사는 것이 이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시는 건 아니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것은 죄가 왕노릇하게 하면 안 돼요.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왕노릇하게 해요.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뭐 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고요?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요. 죄가 있을 때 내가 이 죄를 억누르고 죄를 앉을 수 있는 그런 힘과 이런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니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는 후랑 똑같으면은요, 이게 뭔가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없는지 아세요? 이게 내 힘으로 될 수 없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거든요. 이게 죄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죄 속에 살으면은요, 그거 안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에 저항하고 죄에 종노릇하지 않고 죄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은 죄에 지배당하지 않는 그 힘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6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였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여기 보면 6절에 죄에 뭐 한다고요?
종노릇. 그러니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죄 죽은 것은. 그러니까 죽으면 죄가 아무렇지도 않고 힘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종 삼으려고 자꾸 달라들고 있어요. 근데 종노릇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8절은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죄 종노릇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크게 이 모습에 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우리의 이 모습을 잘 봐야 되는데, 한국 정전 때 막 쳐들어왔잖아요. 어디까지 갔어요? 낙동강까지 밀려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이제 도망가기 시작했잖아요. 막 도망가면서 다 도망가지 못한 북한 군인들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산으로 들어갔네. 게릴라가 돼서 동조하는 사람하고 게릴라가 돼갖고 이제 혼란시키는 거예요. 밤에 내려와서 막 하고 그러면은 이 북한군이 쫓겨났죠. 근데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요. 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해갖고 죄 속에서 우리가 꼼짝 못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가 물러났어요. 근데 죄가 여전히 우리 속에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게릴라들이 한국 정부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잖아요. 숨어 들어갔잖아요. 죄도 우리를 지배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지배를 못하고 우리에게 슬슬 유용한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믿으면 죄가 없다, 그거는 아니에요. 세력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세력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통제가 가능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죄 속에 빠져갖고 그냥 살으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게 할렐루야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건 뭐였어요? 죄를 분리됐다는 거죠. 떠나 있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인이다. 12절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지정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리라. 여기 보면은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받고 죄에서 죄 종으로서부터 벗어난 너희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12절에 뭐라 했어요? 뭐 할 때 지배당하지 말라고요? 네. 죄가 너희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지배가 뭐라고 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 네. 그 다음에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말고. 네. 이게 순종하는지 지배하는지 지배당하지 않는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힘을 덧입어서? 성령의 힘을 덧입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13절 너희의 지체를 누구에게 내주지 말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근데 내주지 말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래서 누구한테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죄할 때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자꾸 외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죄에게 다 막 주는 거예요. 죄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살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죄가 세상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너희가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죄를 따라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고, 이게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진짜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빌어먹을 나라는 아니죠. 그렇죠?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빌어먹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미국은 우리보다 조금 더 살죠. 신기하게 미국에도 노숙자들이 있어요. 더 신기한 것은 그 구세군에 이게 그 노숙자 쉼터가 있거든요. 노숙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거기서 재워주고 뭐 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노숙자 쉼터 앞에도 노숙자가 있어.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그 노숙자 쉼터에 가면 뭔가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싫어갖고 밖에 나와갖고 떨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고 만끽하고 그 자유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싫어서 불편해갖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노숙인이 쉼터로 들어가든지 어디에 가갖고 인간답게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그냥 세수도 안 하고 통제 안 받고 그냥 노숙인으로 사는 게 맞아요?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쵸?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위해서 제 종로까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삶도 변화받아서 이제는 세상적으로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지배하면서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라. 이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없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 죄에게 지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죄를 지배하고 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그 주님이 주신 자유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음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자녀답게 삶을 통해서도 살아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